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오늘도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옆쪽을 보면 진짜 푸른 하늘, 맑은 공기, 또 뭉게구름, 정말 가을이 시작된 듯한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아무쪼록 이 천고마비의 계절,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공부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의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의. 우리가 요즘 이제 LT 범위를 따라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로마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다룰 범위는 로마서 3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좀 고민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로마서 전체의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1장과 2장을 요약하고 거기에 대해서 3장의 내용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내용이 너무 많아질까봐 좀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짧고 간결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로마서 강의에 앞서서 제가 반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이 금으로 된 반지라면 그럼 로마서는 뭘까요? 네, 로마서는 그 반지에 붙어 있는 다이아몬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로마서가 담고 있는 그 아름다운 빛, 복음을 이렇게 비치고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빛이 엄청나게 아름답다는 것이죠. 바로 로마서가 그 다이아몬드의 역할, 그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운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빛을 볼 것이 기대가 되지는 않으시나요? 앞으로 우리가 LT 매일매일 해나가는 그 범위들을 통해서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그 아름다운 빛과 그 좀 광채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하시고 새롭게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라는 책은요, 말 그대로 바울이 로마라는 그 도시에,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기독교 공동체, 교회가 있었고요. 그 안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지냈습니다. 물론 이들 사이에는 나름대로의 갈등이 있었겠죠.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정말 중요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모든 해상무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죠? 전 세계에 다니지 않아도 일단 로마에 가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그런 선교에 있어서 아주 전략적인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정말 가고 싶어 했는데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예, 가긴 갔는데 로마서가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특이한 점은요. 첫 번째로 이 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되게 특별한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먼저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를 다른 데로 이제 가기 위해서 떠나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교회 소식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로 분쟁이 불거졌다. 이런 문제로 지금 교회가 두 동강 날 상황이다. 이제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때 바울이 야,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라고 이제 편지를 쓰는 게 일반적인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했던 교회들에게는 그 편지에 복음의 내용을 자세하게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미 거기 가서 복음을 다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서신들은 바울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주로 써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서신들의 내용들을 보면 이 복음의 어떤 핵심을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잘 없어요. 그나마 그 복음의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작은 로마서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외의 책은 이렇게 복음을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전혀 없어요. 그 이유는 이미 바울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이미 다 가르쳐 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로마는요,
바울이 정말 가고 싶어 했지만 아직 가지 못했어요. 가지 못한 곳에 편지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기록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 로마서를 딱 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아주 순서대로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율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율법 앞에 아무도 의인이 없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다른 그 어떤 바울 서신보다도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에 아주 특별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로마서가 특별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들으시면 아니 목사님 그럼 뭐 다른 책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아주 걸출한 인물들의 변화 혹은 회심에 있어서 로마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4세기에 살았던 이 어거스틴은 정말 철학에 심취해 있고 아주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되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아들이 되기를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거스틴은 뭐 다른 여러 종교, 조로아스터교나 뭐 마니교나 이런 여러 다른 종교에 심취하고 여러 다른 철학에 심취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렇게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이게 이제 알려진 바로는 그 주위에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부른 노랫말이었는데 그게 이 어거스틴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가가지고 성경책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딱 펴서 읽었는데 그 펴서 읽은 데가 마침 또 로마서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걸 읽으면 그래 뭐 당연하지 뭐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당시에 어거스틴이 딱 펴서 그 말씀을 읽자 그냥 엄청난 충격을 팍 받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삶을 본인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침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해주시는 말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기로 그가 회개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어거스틴은요, 어떻게 보면 바울 이후에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신학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 걸출한 인물 어거스틴이 있게 만든 말씀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죠. 또 누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반지 얘기했는데 반지. 바로 말틴 루터입니다. 이 말틴 루터는요. 원래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정말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길을 가다가 번개가 쳤는데 번개가 옆에 나무를 때린 거예요. 그때 그냥 갑자기 루터가 하나님 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서 이제 수도사가 됐고 거기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가 되었는데 그가 그 비텐베르크에서 작은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때 그때는 성경이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읽는 거예요. 이 루터는 이제 독일 사람인데 독일어로 되어 있지 않고 라틴어로 읽으니까 그거를 읽을 수 있는 몇몇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고 성경 자체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기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어가. 그리고 그걸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카톨릭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틴 루터가 직접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되어 있는 로마서를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정말 엄청난 말씀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서신은
신약 가운데 최고의 부분이다. 로마서는 가장 순전한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다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섭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르틴 루터가 거대한 가톨릭이라는 그 집단과 서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종교 개혁을 위해서 진리를 가지고 그들과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가 자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설 수 있게 만든 그 에너지, 그건 바로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것을 그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다 알아야 할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이걸 통해서 루터는 그의 어떤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소개해 드리자면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입니다. 요한 웨슬리는요, 이제 런던에서 미국으로 이제 선교사를 떠납니다. 근데 배를 타고 그 당시에는 이제 갔는데 가다 보니까 그냥 풍랑이 엄청 치는 거예요. 막 엄청난 풍랑이 막 치고 막 배가 거의 뒤집어지려고 할 때 다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저쪽 한쪽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서로 막 이렇게 성령 찬양을 하면서 시편 말씀을 서로 읽고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 집단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누군가 해서 이제 말을 걸어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기독교 분파 중에 한 작은 분파였는데, 그래서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사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다 맡긴 것이니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냐고. 그럼 당신의 아이들은 어떠냐?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거기에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미국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선교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모라비안 교도들의 예배 장소에 그가 가게 돼요. 그 예전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받았던 그 깊은 인상으로 인해서 그 집회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그 집회에서 마침 읽어졌던 게 뭐냐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 웨슬리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루터의 이 서문을 쫙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막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그가 느끼는 거예요. 회심을 그가 경험을 합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주석 서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행하는 것과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그 무엇이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되게 익숙한 메시지이지만 이날 이 요한 웨슬리의 마음에 이것이 깊은 감동과 불꽃으로 다가옵니다. 그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그것 없이 내가 너무 내 능력으로 어떤 변화를 추구하며 살았구나. 이젠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때부터 정말 엄청난 종교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이처럼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로마서라는 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회심시키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힘의 근원, 에너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로마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변화의 어떤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웨슬리처럼 어느 한순간 내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나의 삶의 기준이 바뀌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로마서 연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1장과 2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쭉 로마서 1장과 2장을 계속 묵상해 왔고요. 이제 이번 주는 로마서 3장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로마서 1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제가 정말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의 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끝. 네. 1장의 내용은 유대인들의 죄인 거예요. 그들의 뭐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하고 불의하고 시기하고 이런 죄를 많이 졌다. 누가? 이방인들이. 그 당시 이제 로마 교회는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이런 죄를 많이 졌어. 이렇게 이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편지를 어떻게 읽는가 하면 돌려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 딱 오면 한 사람이 낭독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돌돌돌돌 말면서 이걸 사람들 앞에 읽어줍니다. 다 읽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듣는 이방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우리가 진짜 엄청난 죄인이구나. 근데 쟤네는?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근데 유대인들을 가만히 들으면서 야, 맞아. 진짜 이방인들은 정말 죄가 많아. 야, 바울이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니나 다를까. 챕터 2, 2장으로 딱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죄가 다 기록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의 죄는 뭐냐면 야, 니들은 이러이러한 죄목으로 이방인들 비난하잖아. 근데 왜 똑같은 죄 짓고 있어? 너희들도 똑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구성되어 오고 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너희들은 다 뭐다? 다 죄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1장과 2장에서 시작합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뭐에 대한 해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죄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정말 복음이려면 일단 내가 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전제되어야 그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뭡니다?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로 1장과 2장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2장에서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볼 내용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되게 익숙한 말씀일 텐데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방인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유대인들도 너희들도 이방인이랑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율법이 없고 우리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맞다. 너희들에게 율법이 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없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이방인들에게 언제 율법을 줬습니까? 그때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도 무엇이 율법이 되어서?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 율법대로 서로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변명하며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딱 기록된 책은 없지만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 돼서 서로 그 마음 가운데 이 율법과 싸우고 송사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니들도 율법이 있는 거고 이방인들도 율법이 있는 거고 둘 다 율법이 있다는 면에서 똑같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혹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방인들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지만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면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늘 이런 얘기할 때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뭐 그분이 삶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님은 뭐 예수님 정말 모르고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 근거 성경절로 얘기하는 게 이거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없지만 글로 쓰여진 율법은 없지만 양심의 율법 따라 살면 그 사람들도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종종 하죠. 그런데 사실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들도 율법을 지키면서 양심 따라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있어 라는 이야기는 율법 면에서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어떻다? 다 똑같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율법 면에서도 유대인도 율법이 있고 이방인들도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율법 아래 다 뭐다? 다
다 죄인이다. 율법 완전히 지켜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아무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3장에서 그 답을 해주고 있는데 1장, 2장의 결론이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종대왕이 율법 따라 양심에 따라 잘 산다 하더라도 그의 구원이 그의 그 율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도 율법대로 열심히 살면 구원 얻는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지금 바울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구원을 얻나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21절부터 나옵니다. 21절과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잘 보세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 이 의미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의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근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거울을 딱 보면 내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구나라는 건 알 수 있죠. 근데 이 거울을 막 백날 본다고 해서 내 얼굴에 검은 게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우는 역할은 뭐가 필요할까요? 율법 외에 너희의 의가 아니라 너 자신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지금 바울은요,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 사람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인간 밖에 하나님의 의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의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사람에게로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길은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21절과 22절을 제가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 외에라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닌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닌. 자, 요거를 좀 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 살다가 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이제 떠나잖아요. 먼 나라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뭐가 돼요? 어떤 사람의 이제 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종으로 살아요. 근데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돼지 치는 일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정말 힘들게 살죠. 그러다가 이 아들이 결론적으로 보면 다시 뭐가 돼요? 다시 아들이 돼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을 보시면 이방 나라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회복되는 이 과정을 보시면 이 아들의 어떤 행위나 역할이 있습니까? 그의 신분이 종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가 그 종처럼 살았던 그 아들을 다시 내 아들로 받아주는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종으로 살았던 아들을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 아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밖에 없어요? 아, 나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네. 아버지의 집에는 그래도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가서 종이라도 좀 살아야 되겠다.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결심으로 그냥 아버지께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를 기다리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아들로서 회복시키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덕분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다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한 그 아들, 그 죄인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를 만들어냄으로써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굳이 이 차별이 없다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그렇죠. 이 교회 안에는 누구와 누가 같이 있다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존재해요. 어딜 가나.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유대인에게며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며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얘기를 로마서에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 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모두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민족, 어떤 민족이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어떤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냐, 어떤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냐에 상관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 일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믿음을 통해서 의에 이르는 이 일에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이것이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러한 복음을 믿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세상 어디보다도 뭐가 없는 곳이 되어야 돼요? 차별이 없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든 간에, 또 재산이 얼마이건 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어른이건 노인이건 상관없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받지 않는 곳,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이니 그 복음으로 하나 된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없어야 될까요? 차별이 없어야 되겠죠. 혹시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또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성격이 심지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얼굴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러한 어떤 것들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는 마음이 혹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차별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기독교 공동체는 차별이 없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나의 삶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그 견인차를 보시면 앞에 이제 견인해 가는 차가 있죠. 앞에 있고 끌려가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끌려가는 차를 견인차가 딱 연결해주는 그 연결 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리가 물론 이 둘을 연결해 주지만 끄는 것은 누가 끌어요? 앞에 견인차가 끄는 거죠. 우리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는 고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바울의 결론이에요. 1장과 2장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두 번째, 그러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요약입니다. 정리가 잘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쭉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 나갈 텐데 로마서 이제 4장부터는 그 믿음을 좀 더 재밌고 자세하게 또 성경을 기초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로 아브라함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쭉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는 질문, 그러면 율법 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라면 그럼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 바울도 그런 질문을 의식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장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로 끝나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의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로서 더 이상 율법 외에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으니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율법은 이제 필요 없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을 없애는, 파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라고 말이죠.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믿음과 율법의 관계는 무엇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다음 주 이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계속 읽어 나가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읽어 보실 텐데, 그걸 통해서 답을 얻으시고 또 다음 주 토요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답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율법 외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빛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로마서를 공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